시골 사람들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게 꼭 뭐 지난번에 여덟 부족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냐 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어디 이상하게 또 연결해 보면요, 그 뜻이 또 다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시골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높은 산지에 살던 자들인데 발달하지 못한 조그만 마을들을 이루며 살았던 종족입니다.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방어벽, 즉 성벽을 쌓지 못하고 옹기종기 소규모 단위로 모여 살아서 여기저기 침입당하는 그런 족속을 가리켜서 브리스 민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기소침, 낙담,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그 수치심 같은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수치심은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 책도 한 권 나왔지 않습니까? 수치심에 대한 치유. 너무 또 방대하니까 또 그렇기도 하지만 하여간 좀 여기서는 의기소침, 낙담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1번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울 것이고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좀 객관적인 건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우리 그 하나님 백성들이 패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좀 못 막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믿는 믿음을 못 막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거의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고 또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베푸는 거 믿잖아요. 근데 유독 못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나한테 베풀 것이라는 사실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불신하고 다 불신은 뭐냐면 아예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물론 자기 자신에게 베풀지 않을 것을 하는 것도 불신에 들어가지만 일단은 불신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11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이 난다는 줄,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굶어 죽어 갈 때 그 막 그런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 군인들이 놓고 간. 그때 그런 것은 불신이지만은 여기 의기소침, 열등감 뭐냐면은 하나님 믿어요.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하실 걸 믿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베푸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믿지만은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그런 하시라는 것을 전혀 믿지 못하는, 불신은 불신이지만은 약간 좀 종류가 다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자신에 대한 열등감, 다른 사람 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나는 안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중간에 보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자기 의심에 기반을 둔, 내가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 축복 안 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자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그런 역사를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브리스 족속 열등감이다, 그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격 사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굳게 확신하는 일종의 자기 불신입니다. 다른 사람이는 몰라도 결코 나에게는 그런 일이 닥치지 못할 것. 뭐 저도 이제 이 브리스 민족 항상 큰 그 함정에 빠졌던 적이 언제냐면 여러분 이제 목회하면서 이게 해도 안 되거든. 정말 이게 물론 내 자신이 가장 큰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나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사람들도 안 변하고, 그러니까 자기 절망 뭡니까? 이건 다른 거 다 돼도 이거 우리 교회는 안 돼. 나는 안 돼. 하는 그런 그 절망.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 믿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오늘이라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지만은 우리 주님 한 교회는 이 교회는 안 돼. 이 사람들은 안 돼. 나는 안 돼. 이런 식의 함정에 제가 굉장히 좀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좀 4, 5년 이상 그렇게 함정에 빠져서 정말 애타게. 우리 현실은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냥 아주 절벽 같은 시대. 제가 뭐 아마 목회 제가 40 몇 년 하면서요, 가장 어려웠던 기간을 뽑으라면 나는 뭐 내가 영국에 가서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생활하는 초창기. 뭐 초창기는 좀 괜찮아요. 왜 무슨 이상한 사역하고 기름 부은 사역하고 뭐하고 매우 어쩌니까 막 큰 역사 일어날 것 같고 어떤 가짜 소망을 가져서 그때는 뭐 어려운 줄 몰랐고 그렇게 힘들어도 막 했는데, 그 시기가 지나나가면서 열매를 구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주지 않을 때 이 한 4, 5년 기간은 제가 깊은 절망 속에, 그래서 특히 수요일 같은 데 하고 나면 또 절망, 낙담, 이게 뭐 또 이제 가정에도 영향이 주니까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 어둠의 기간을 한 4, 5년 동안에 겪었는데, 그래서 이 브리스 민족에 대한 이 함정을
제가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럴 수 있구나. 제가 체험해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 역사 제가 믿잖아요. 목사고 그런데 하나님 역사 잘 믿는데 유독 나만큼 안 돼. 우리는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런 시기를 기억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다 강조합니다. 2페이지 넘어가면은 결국 자신 스스로에 관한 낮은 자존감, 심리학이 말하는 자존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뭐 안 돼, 뭔 부족한 이런 것들. 그래서 무기력과 좌절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어도 하실 수 없는 상태. 이거 지금 브리스민의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둠을 겪던 4, 5년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어도 하시려고 그래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절망에 깊이 빠져 있었겠죠. 그런 아마 기간들이 여러분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벗어나왔고, 우리 교회가 벗어나오면서 나도 벗어나고 여러분도 벗어나고, 지금은 저는 굉장히 소망, 이제 믿음이 확신이 생겨서 된다, 할 수 있다, 변화시키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것은 이제 나갈 사람 나가고 정리돼서 이제 그런 절망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 해주신다. 그래서 자꾸 이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게 비로소 이제 이렇게 믿어지기 시작했다. 이 함정에서 벗어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자기 위축이죠. 위축, 자기 절망이 바로 브리스 족속을 통해서 사단이 믿는 우리들 공격한 함정.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해봤고 그런 가운데 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좀 내가 대충 들어보니까 내가 좀 요즘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신 분 손들라면 좀 그런가? 인격적으로? 못 오게 될까? 약간 발 들으세요? 그런 상태에 좀 있는 분들 계실 수 있겠죠? 이거 벗어나야 돼. 벗어나서. 보고. 내가 우리 한은숙 자매 보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 땅 치다보지 마시라고.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이게 바로 이제 한은숙 자매 예를 들자면은 그런 요즘 조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큰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땅 보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 브리스 민족이 땅 보고 나도 한 4, 5년 어둠 속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시면서 나오게 되었죠. 여러분들 많이 지금 변하고 있죠? 네, 아멘. 아멘. 그때는 뭐 아멘 하는 거죠.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게 겸손하고 겸손의 함정하고 맞붙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비하와 겸손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자기 비하, 자기 절망을 겸손이라면 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막 노상 입에 다는데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브리스 민족에 겸손이라는 것 때문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한 부분의 한 섹션에 겸손과 자기 비하의 차이점이 뭔가 제가 정확히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하고 저도 그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물론 맞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겸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기 비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구분하는지 어떻게 다른지를 뒷부분에 자세히 그렇게 설명했으니까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속임수에 걸려 넘어가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여기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그 구실과 변명으로 겸손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기묘하게 그걸 얘기했죠.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은 굉장히 속이기를 잘하고 간교하기 때문에 성령의 눈으로 그것을 잘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나중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브리스 함정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능력과 기적과 힘을 베풀어 주셔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고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거기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듭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함정이 오늘 브리스 민족의 함정입니다. 성경적 예를 봅시다. 성경적 예가 가장 이 성경적 예를 하다 보면 좀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성경 안에서 그런 예를 찾는 것이 굉장히 좀 나는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심리학이 됐건 뭐 이게 또 좀 강연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말을 자면 뭐 열등감에 대해서 강연하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이걸 이해할 거냐. 그걸 좀 성경이 원인을 제공해주고 성경이 해결책을 줘야 되죠.
물론 우리가 이제 교회가 아니라면 열등감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것, 그것도 유익할 수 있고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거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초점이니까 난 성경 안에 충분한 예가 있고 충분한 것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봅시다. 가나안을 앞에 둔 이스라엘 민족. 민수기 13장 이후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할 때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로 인해서 적절히 심히 위축되었죠. 자, 12, 각 부족을 대표해서 12 부족을 대표해서 12명이 가죠. 거기서 여호수아가 갈렙만 제외하고 10명은 뭡니까? 가서 보니까 이런 말이죠.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은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골리앗이시죠.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족들을 보았다고. 그들이 그 땅에서 본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강한 적들과 결코 함락시킬 수 없는 국가는 성읍들이었습니다. 만약 자기들이 이 성읍을 공략할 때는 백전백패할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대다수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를 대적하면서 여기서 뭐 죽일 데가 없어서 매장할 데 없어, 여기 우리를 여기서 매장하려고 그러냐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성경 보면 밤새 울었다고 통곡하면 여기서 우리가 죽는구나 통곡하고 웁니다. 그래서 이것에까지 오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명령하자 들어가서 취하라. 그렇게 들어가서 명령했다 취하게 말씀, 그들은 40년의 광야생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서 끝난데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취하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취했으면, 제가 믿음이 있었더라면 또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제가 5, 6년 동안에 어떤 4, 5년 동안에 깊은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 주님이 취하라 그래서 믿음으로 갔으면 되었을 텐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또 4, 5년의 깊은 광야생활, 여러분도 광야생활 했죠. 나도 광야생활. 그것이 우리 이제 1차적으로 뭐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렇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렇지만은 믿음이 부족한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 뒤에도 광야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다. 다행히 광야 생활 끝내고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주님을 향해 들어오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 겁니다. 이건 뭐 구원받는 사람 지옥 가냐 뭐 그런 이슈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세상에 살면서 광야처럼 그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원망, 불평 가운데 죽는 사람들. 그 사람 천국 간 지옥 간, 나는 그건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실패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 가운데 죽을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나갈 것인지 오늘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들은 앞에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상당히 좀 새로운 접근이라고 할까요? 성령께서 요즘은 좀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전혀 지금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굉장히 잘 열어주셔요. 열어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 교재를 또 쓰고 하는 이유는 그때마다 그때 달리 보여주시는데 지금 말하는 이 부분도 교재를 쓰는 가운데 참 나는 지금 전혀 인식이 없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1번은 내가 안 썼어요. 사실 2번부터 어디죠? 2번 어디부터 뭐부터 시작이나? 사울부터 우리 시작했었는데 근데 이 사울랑 다 끝내고 나와서 갑자기 1번이 다시 깊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뒤에 1번 내용이 이제 뒤에 한참 부분에 어떤 그런 앞으로 별표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또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쓰다 보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런 실패된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셔서 저는 읽어보면서 상당히 좀 저한테 도움됐고, 이게 내가 이슈였구나. 오랫동안 이 함정에 이렇게 빠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좀 깊게 깨닫게 되어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당이 되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새로운 통찰력을 좀 열어주실 내용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기적을 보세요. 보세요. 이들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요. 이렇게 큰 기적을 한꺼번에 경험한 민족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대한 10가지 재앙, 그거는요 무시무시한 재앙이잖아요. 그럼 아주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송두리째 다 뿌리가 뽑혀져 나오는 10가지 재앙. 또 마지막 재앙은 장자들이 다 죽고
그렇지만 자기들은 유월절 지키면서 살아났고, 뭐 이 이상의 그런 기적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마른 땅에서 건너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를 쫓던 모든 애굽의 군인들은 수장이 되어지죠. 그 당시 최강대국인 전차는 이 탱크 부대거든요. 오늘날 탱크 부대, 애굽의 전 탱크 부대가 그냥 애굽의 그 바다 밑에, 홍해 바다 밑에 수장되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들어갈 때 뭐 먹을 거 없으니까 만나 내려서 그 신비한 음식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물이 떨어지면 반석을 치고 샘물이 터져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과 이적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많이 기적을 체험할 수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그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말을 듣고 다 반역하고 배반해서 주님을 떠나게 되고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잖아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항상 성경을 이해하려면 질문 던져야 돼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런 기적을 보고도 그렇게 쉽게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다른 민족들에게 또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적을 체험했더라면 과연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쉽게 돌아설 수 있을까라고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새로운 부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나는 상당히 제 자신에게는 정말 이거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주님이 깨닫게 해준 것은 이게 바로 그들의 노예 근성이다. 이런 400년의 긴 동안 뭐였죠? 애굽의 노예 생활이었죠. 좀 아직 읽어보지 마시고 주목해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럼 노예 근성이 뭡니까? 노예란 게 뭡니까? 난 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거예요. 노예 근성이 뭐냐? 다른 사람이 노예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이 지속되리라는 것을 결코 믿지 못한다. 난 노예예요, 종이에요. 근데 주인이 참 너 수고했다. 정말 내 종으로서 욕고 고생했구나 하고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줬다 그래서 노예들은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라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오늘 주인이 조금 이상했나 뭐 돌았나 봐. 어쨌든 기분이 좋아서 뭐라고 했겠지. 그럼 또 내일 되면 또 부려먹겠지. 우린 노예니까. 이해 가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뭡니까? 이 노예 근성 400년 동안 이어왔거든요. 400년 동안 노예했잖아요. 처음부터 안 했으면 모르죠. 저것도 100년, 2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아왔을 거니 오랜 세월 동안 이들이 노예로 살아왔기 노예 근성이 뭐냐? 은혜를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큰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초자연인 역사를 보고도 그들은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전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왜? 우린 노예니까. 만약 우리가 친자녀라, 하나님 친자녀다, 자연이다 그러면은 나는 뭐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 대접당에 마땅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나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내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목사님하고 사랑 베풀고 친절 베풀면 내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것들이 말이지 내일이면 완전 틀림없이 변할 거야. 내같이 말이지 그런 자격도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저것들이 뭐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목사니까 그래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목사니까 저렇게 대접하고 내년 애들 내 후에도 은퇴해도 목사님 무슨 사랑 베풀어야지.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거든요. 또 믿는 도끼 팔든 지킬지 몰라.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이게 잘 들이 중요한 얘기네. 잘 들이. 그러나 내가 만약 노예라면 종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나한테 사랑 베풀면 저 사람 1년 뒤에도 내가 은퇴한 뒤에도 뭐 해도 사랑을 베풀어 그렇게 생각할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또 읽어볼게요. 중요한 얘기니까.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받고 믿지 못합니까?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오랫동안 사단이 종로로 되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은혜를 믿지 못합니다. 은혜가 뭐를 믿죠? 은혜가 지속되리라는 사실을 믿죠. 근데 여러분 아들이라면 믿죠. 여러분 집에 가서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여러분이 오늘 우리 집에 오늘은 밥을 주는데 내일은 밥을 우리 엄마가 안 줄 거야. 그렇게 한 사람 있어요? 없죠. 왜 여러분들은 내일도 모레도 1년 뒤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밥을 줄 걸 믿습니까? 그렇죠. 이거죠. 자식은.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로 와 있다면 친구로 와 있다면 한 달 뒤에도 밥 줄까?
안 나간다고 뭐라고 할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질문을 던져요. 왜 우리는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도 왜 그렇게 쉽게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노예로 남아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 자 하나님 아들이고 내가 상속자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일 또 책임져 주실 거예요.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채워주실 거예요. 왜? 나는 그분의 아들이니까. 이게 자신 있는데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사단의 종로로 되어왔기 때문에 아직도 뭐요? 하나님께서 내일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까? 못해요. 대부분 사람. 좀 여러분이 다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요. 이거는 나는 엄청나게 나는 계시가처럼 중요합니다. 노예 근성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지속되는 은혜를 받아들여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연구해보고 하면 주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생각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속히 은혜에서 돌아갈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놀란 기적을 다 체험하고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서 승리케 해줄 것을 왜 못 믿냐 이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건 이럴 수가 어디 갔어. 이런 기적을 보도 못 믿는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노예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믿냐고요? 노예인 우리들을. 만약 자녀들이라면, 친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영원히 책임져 줄 것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죠. 의심하지 않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자의 아들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두려워합니까? 노예들은 두려워한다. 이런 먹고 사는 건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죠. 1년 뒤, 10년 뒤 어떻게 살지 여러분 강간하지 말지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지요. 왜 두려운지 아냐? 노예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을.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말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종이 아니라 종의 자녀가 아니라 뭐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란 말이죠. 이게 해방을 가졌다. 복음이. 나는 복음이 우리 모든 치유한다 믿어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뭐야? 이게 노예 근성. 왜 근성이 뭐예요? 믿지 못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이 노예 놓고요. 주인이 좀 더 참 사랑스러워.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 노예가 그 말을 믿겠어요? 저것이 또 나를 뭘 잡아먹으려고 저러는 거야. 못 믿죠. 그런데 전 아이들은 뭐예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우리 영국에 살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미국 선교사예요. 존이라고 한 참 훌륭한 스님. 정말 말씀도 전하시고 사모했던 그런 종입니다. 애들 7인가 8명인가 그냥 그래서 봉고차도 큰 차 타고 다니는 애들. 아니다. 다른 사람 얘기. 어쨌든 그 미국에서 있을 때 미국 설교때 좀 다른 분이 그 얘기더라고요. 자기 딸이 했는데 내가 한두 번 했을 거예요. 딸이 했는데 정말 할머니가 이제 자기 옆에 있고 할머니가 와서 이제 자기 아내가 일하러 가서 할머니가 와서 얘기를 보여줘. 자기 딸을 이렇게 도와준대.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제 막 심각하게 그 딸한테 딸 이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지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는 하나님 너무너무 귀한 자녀야. 심각하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막 그 마음에서 너는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받는 너무나도 귀한 딸이야. 하나님 너를 이렇게 공주처럼 사랑하셔. 그랬더니 자기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리고 뭐 딸이 뭐라고 대답을 듣고 있더니 그 딸이 그런데 퉁은 알아요. 벌써부터 알았어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실망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너를 진짜 사랑한다. 공주처럼 사랑해. 그거 아니야. 그랬더니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우리 아빠 옛날부터 그랬어요. 말했어요. 자기 아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뭐야? 하나님 잘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심 없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자의 영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뭡니까? 1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형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건지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의심하지 않아요. 왜? 자기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니까. 이런 왜 의심합니까? 나도 그래, 나도. 이거 어떻게 살아가 뭘까? 항상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염려와 두려움 왜 들어옵니까? 이런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계산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요. 상속자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은 모든 죄를 짓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종으로 살아왔고 종의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친자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도와주신다는 가나안에 들어 10가지 기적을 베풀었죠. 보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 반석에서 물이 터져 어렵고 힘들 때 다 지켜 살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어. 왜 그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 사람도 못 이겼어? 연결성 없어요. 노예들은. 종들은 연결짓지 못해요. 종인 나한테 지금 잘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무슨 목적이 있어 그런 것이 있지. 다음에 내가 종인데 왜?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끝까지 봐준다는 말이야? 믿지를 못해요.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같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는 말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 믿음을 길러 나가면요 뭐가 사라집니까?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먹게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먹게 하실 것이고 오늘 지켜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10년 뒤 죽을 때까지 지켜주실 것이고 죽을 때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실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충분히 이해하시죠? 3페이지쯤 강조한 내용입니다. 4페이지 넘어가면요. 우리 마찬가지로 두 번째 탈락 설명 한 가지만은 그래도 한번 봅시다.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사단의 종로를 타있다가 해방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은혜와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 오랫동안 마귀에게 종로를 타며 살면서 노예의 근성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고 자유자가 되어져도 이 근성은 육신에 남아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우리가 굳건히 서서 싸워야 돼요. 이것들.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가. 이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우리 육신은 구원받지 않아요. 영혼은 구원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육신에 심겨진 노예의 근성은 강력하게 오랫동안 남아있어서 그 육신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 파괴적인 노예적 성품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육신 안에 떠나지 않고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잊지 말 것은 이것은 강한 속박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속되는 이 속박에서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체험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속박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고 이 자유롭게 되려면 무엇에서 자유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믿음이 와야 돼요. 하나님 온전한 자, 상속자들. 아들은 팽개치겠습니까? 영혼이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자유가 임하게 되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롭게 풀어졌다 할지라도 이 노예의 습성에서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 상속자 아들이 아니라 노예처럼 살게 됩니다. 비극이 뭡니까? 상속자 아들이 노예처럼 사는 게 비극. 아예 상속자가 안 됐다 그러면 뭐 노예,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상속자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산다. 노예처럼 산다는 말이 뭐죠? 충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비극이라고. 어찌 구원받는 백성들이 안에 이런 노예 기질과 습성이 남아있습니까? 이런 속박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무지와 불신에서 물론 이 속성은 지속도 남아있겠죠. 그러나 왜 이것이 우리를 지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들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신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 영원히 지속, everlasting, 계속 또 지속, 영원 후까지 지속되는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럴 때마다 또다시 넘치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꾸 조건적이죠. 제한적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1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하나님 영원 뒤에도 하나님 그 사랑을 유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 안에서 해석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다는 거죠. 그는 결코 변하지 아니하며 한번 정하신 일은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믿어야 돼,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거짓이나 변개, 바꾸는 거죠. 변개함이 없었으니 그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죠. 결코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바뀐다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바뀌는 순간 온 우주는 혼돈 속에 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전에 영원하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 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신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결코 변개치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성품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받는 백성들이 싸워나가요. 뭐예요? 옛날의 습성과. 옛날 습성 뭡니까?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그거 아니에요? 절대 사람 신뢰, 사람 변하는 게, 사람 믿는 것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 또 변해. 아버지 봐봐. 우리 아버지도 내가 잘할 땐 잘하지, 뭐라면 또 이렇게 변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세상 속에 자라나면서 계속해서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변하는 세상과 변하는 사랑 속에서 자기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 그걸 어렸을 때 습득해 온다. 그래서 결론 중에 하나가 뭐야? 절대 믿지 마. 영원한 사랑은 다 거짓말이야. 부모의 사랑조차 제한적이고 조건적이야. 이걸 배워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다. 머릿속 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와서 닿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지만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행사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달을 기도하는 거죠. 왜 믿음달을 기도합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이야. 이렇게 오늘 여러분 배웠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집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뭡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럼 성령께서 역사에서 그 믿음이 여러분 주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비로소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으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믿어라 말아서, 믿으라고 말했을 때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서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의지를 다해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의지를 다한다, 믿으려고 다 노력하지만은 그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좀 와트가 안 맞는 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믿으려고 노력하게 될 때 마중물을 부숴야 성령 물이 나오듯이 그런 마음,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성령 역사에서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진리를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오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과거의 경험을 깨치고 부숴나가고. 우리 과거는 뭡니까? 여러분 믿지 마라. 하나님도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잘하는 사람이 이쁜 사람만 사랑하고 헌금 잘 많은 사람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만 사랑하지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사랑하겠어 하는 육신의 거짓말을 이 성령의 역사를 부수고 그 안에 믿음을 부어주신다. 이 믿음은 위로부터 와야 되고 성령 능력 가운데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달라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오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 못지나 하나님 아는 데서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신실하신 분, 변치 않은 분이시구나. 그게 어디에 기록돼?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거기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함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뭐가 생기게 됩니까? 그분은 변치 않아. 그분은 한번 살아날 때 영원히 살아신 분이야. 오늘 잘했다 끝나는 게 아니야. 내일도 모레도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은 멈추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 결단코 변개치 아니하신다 하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이런 놀라운 성품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참된 생명을 가져다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야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열등감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열등감은 결국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여러분 나는 누구에 부족하기 때문에 과거가 그렇고 한계에 걸려서 만들어진 성품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정의하는 거고, 열등감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그분 안에서 달라진 우리들의 위치를 믿지 않는 불신에서부터 열등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문제가 있고 부족하고 흑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뭐 합니까? 하나님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 결코 그분의 사랑, 날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아니해.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달라진 위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 이걸 믿지 아니하니까 열등감을 가지고. 과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지고 안 가지고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자들이 왜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비하를 가지고 있습니까? 믿지 않아요. 뭐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선포해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죠. 여러분들 조금 잘나고 뭐 훌륭한 사람 보면 그 앞에 기죽지. 왜?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나는 뭐 학교를 제대로 못 나오고 뭐 얼굴도 못생기고 그래서 뭐 사람 위축돼. 그거는 거짓말이고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돼도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약간 여러분 열등감과 수치심을 덮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해결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못 나온 건 사실이죠. 뭐 학교 좋은데 안 나온 건 사실이죠. 그거 뭐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서울대 졸업장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은 영원히 안 변합니다. 뭐 그런 부모 만나고 뭐 잘 배우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이런 그런 요소들은 안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안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영원히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뭐가 있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존재가 되어졌구나.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하나님의 영광권에 들어가는 자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사랑으로 세상적인 것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게 열등감을 다루는 것이지. 어떤 조건을 따진다면 나는 뭐가 없어서 뭐가 안 돼서 몸이 그래서. 그런 다 변명이에요. 무슨 변명? 불신의 변명이에요. 믿지 않으려고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난 절대로 안 믿을 거야 하고 여러분 내는 하나의 핑계거리에 지내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소리는 믿으면 돼요. 믿음이 자연을 가져다줘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 벌써 사도 바울 내가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수십 번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 보면 자기 육신에 가시가시 이것만 빼나가면 조금 나아지겠죠. 주님이 안 빼주시잖아요. 너는 육신의 가시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아. 그래야 더 나만이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네 안에서 더욱더 큰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면서 오히려 자기 연약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건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것은 이런 기독교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기독교적 방식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상처 그대로 가시 그대로 남겨두는 거예요. 실패 그대로 남겨놓은 거예요. 부족하고 막 성질도 안 바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확 좀 막 그냥 모든 사람이 사랑받고 존경받는 성품으로 바꿔서 얼마나 좋아. 근데 안 바꿔주세요. 그대로 그냥 성질 더러운 사람 더럽게 놔두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걸 좀 배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위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노예들은 뭐랍니까? 성경 보세요. 노예들은 자유하고 해방을 하라고 그렇게 하지 있는 그대로.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로 발버둥 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높음을 자랑하라 그러죠. 가난한 자들 막 해서 막 부자가 되어라 막 하나님 축복이다 그거 말하지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 노예제도 노예제도 오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동의해서 노예제를 내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조금만 더 참아라. 왜? 잠깐 있다 지나가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진짜 해방되는데 이거 조금 말해 그 노예제도 이거 노예라고 그래서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케 됨을 자랑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기회를 삼아라. 사도 바울은 제도 바꾸려고 한 거야. 신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바꾸는 너희 신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그냥 여러분 환경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자신이 뭐 좋네 나쁘네 잘됐네 못됐네 너무 자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뒤에 나와요. 자기 집중이 얼마나 큰 그런 해를 가져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돼요. 연약하면 연약한 차례 있으세요. 병들서 병들. 물론 주님이 낫게 해주시고 나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을 줄 알아야 돼요. 다만 뭐가 열등감에서 해결하느냐. 우리의 위치와 우리가 변화가 아니라 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다. 상속자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아니 서울대상에 오고 뭐 여러분들 막 얼굴 이쁘고 막 뭐가 모르게 사니까 여러분 열등감 느끼는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가장 높이 있는 사람이 왜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고 이런 수치심을 가집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은 정말 자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모자랄 거 어디가 있어. 우리 교회 이걸 깨달으면서 나는 우리 교인들 자랑스럽게 이쁘고 미웠고 어디가 있어. 그게 세상스러운 배우고 못 배우고 그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가 중요하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남편의 사랑받고 못 받고 뭐 내가 얼마 그것도 너무 이제 관계하지 마세요. 관심하지 마세요. 매달리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남편의 사랑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하다고 합시다. 얼마 동안 행복합니까? 몇십 년이에요. 영원한 나라의 표현 눈 깜짝 사이입니다. 그럼 차라리 이 깜짝할 사이 고통당하다가 영원한 나라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거든요. 영원을 바라보는 자들은 영원을 목표로 그분을 향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다른 존재들이 다른 사람들 땅의 것으로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고 영적.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여러분 내가 누구나 그만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영적 마음. 나는 하나님의 상속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이을 자라. 항상 그 나라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쁨. 위축될 필요 없잖아요. 하나로. 자, 그 다음 봅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 안에서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친자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할 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압도당하고 또 자괴감에 자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하나님 노예는 지속적으로 돌보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양자로 받아들일 여러분은 영원히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믿으면 그 믿음대로 삽시다. 그가 친히 같이 7과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 1번에서 우리가 잊지 말할 건 뭐예요? 노예 근사. 놀라운 거죠? 나는 나한테는 놀라운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나는 굉장히 아이 오프너라고 말합니다. 계시처럼. 야, 내가 이걸 내가 몰라. 내 안에 노예 근사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자녀라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내가 그렇게 믿지 못해서 자유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큰 나도 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많이 보고 얼마나 많은 축복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은혜 다 은혜 그냥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 나 살아있다는 거 자고 깨고 있다는 거 오늘 하루 눈이 떠서 하루를 맞이했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이 가르치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 다 60세 은퇴는 난 67세인데 버티고 있잖아요. 예? 안 잘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마음 정말 이게 영광이 아침에 이렇게 돼서 내 영광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큽니까? 정말 감사해요. 정말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은혜가 모든 게 항상 그런 거 안 해요. 또 어느 날 또 푹 가지고 그거 나 별로 신경 안 써요. 인간의 본질이 그거예요. 오늘 막 할렐루야 했다가 그냥 푹 꺼지는 게 인간이에요.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시험 당하지 않기로 나는. 왜 그럴까? 나는 무엇이 또 모자라고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또 우울할까?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게 올라갔다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기로 올라갔다 내려가고 인간 본질이에요. 인간은 변해요. 누구는 안 변해. 하나님 안 변했죠. 그러니까 나는 나를 봐. 기도할 때나 아깝잖아요. 이 귀한 시간에 내 문제 놓고 내가 왜 그러고 자빠졌어요. 좀 영광의 주님 바라보잖아.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좀 더 알고 싶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 있을래? 나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죽 썩었고 하루는 죽 썼다 된밥했다 된장에 뭐했다 난리 피는데도 끝까지 변치 않는 그 사랑이 아름답잖아. 그러니까 나 그 사랑 알고 싶다 그 말이에요. 왜 귀한 시간에 자기 바라보면서 뭐 하냐 그 말이에요. 몰라 또 다른 사람 다르게 말하겠지. 나는 좀 그런 생각. 시간 아깝다. 초점 주님, 시간 좀 주님 알기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 맛보기 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지셨겠어요. 나 같은 주인 구원하시면서 지금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낙담하지 마시고요. 내려갈 때 그냥 이게 내 본색이다. 본색 드러났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님 바라보면 회복시켜요. 주님 봐야 회복되지. 나 바라보면 회복됩니다. 내가 왜 그래? 나는 과거에 그랬어요. 어려운 일 생기면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무엇을 잘못해서 이러는가? 도대체 나라는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구나. 계속 가슴만 쳐다보네. 근데 그때 그러고 나니까 아무것도 믿기도 싫어. 에이, 몰려갔다. 봤지. 해봤자 안 된다. 절망 빠지잖아. 그래서 요즘 주님 가르쳐 주는 거. 너 바라봤자 뭐밖에 더 나와. 축자자 낙이 바라면 뭐 나와, 속에서. 예?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마음만 드러났잖아. 냄새나죠.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자고 시간 좀. 그러면요, 그의 영광이 임하면요, 그냥 그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나 같은 거 주님 사랑하시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모세 보세요, 모세가. 딱 보니까 뭐예요? 가시떨기에서 불이 타고 있잖아요. 신기하더라고. 도대체 무언가 가보잖아요. 이런 잡으세요. 가시떨기 같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 불타시잖아요.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가서 봐야지. 응? 어째 나 같은 이 가시떨기에서 이 놀란 영광의 빛이 타고 있는가. 그래서 무엇인가 가서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이해는 가시죠? 하여간 나는 하나님 큰 은혜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막 짧아. 사우랑 여기까지 합시다. 자, 좀 나누군요. 오전에 그래도 오전에 나누니까 조금 그래도 이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분 더 기도하고 오후에